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0장 1절까지 말씀입니다. 허락하신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문안하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싹을 박는 것이 아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는 것을 먹고 거기에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아멘. 여러분 혹시 젠가라는 게임을 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젠가라는 게임을 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이 나무 조각들을 쭉 쌓아놓고 그 한 조각씩을 서로 번갈아 가면서 빼가다가 이제 쌓아놓은 것을 무너뜨리게 된 사람이 지게 되는 이제 그런 게임입니다. 똑같은 크기의 한 이 정도 되는 크기의 그 직육면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어떤 나무 길쭉한 나무 조각들을 세 가지씩 이렇게 엇갈리게 계속해서 쌓아 넣어서 탑을 만듭니다. 그리고 이제 게임이 시작이 되면은 번갈아 하나씩 빼는 것이죠. 근데 이제 세 개씩 쌓아놨기 때문에 가운데 조각들은 빼기가 좀 쉽고 그것을 빼도 양쪽에 두 개가 지탱해 주기 때문에 처음에는 좀 쉽습니다. 그래서 가운데 조각들이 다 빠지고 나면 이제 그때부터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부터 톡톡 건드려 봐가지고 어떤 게 지금 무게를 안 받고 있는지 어떤 걸 빼도 되는지 그걸 이제 확인해 보면서 이제 하나하나 빼게 되는데 이제부터 이제 스릴이 있게 되고 어느 한순간에 다 무너지면서 이제 그 게임에서 지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제가 요즘 교회를 보면서 교회에서 사역을 하면서 마치 지금 젠가와 같은 게임을 하는 듯한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존에 해오던 모든 것들을 대상으로 생각해 보면은 어디까지 빼도 교회로서 존속하고 유지될 수 있는가, 그것을 마치 경험하고 있는 것 같은, 확인해 보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는 주일 예배, 수요 예배, 또 새벽 기도회는 그래도 어쨌든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드리고 있고 또 계속해서 성교원금을 또 여러 후원기관들 선교사님들에게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상적인 또 교회와 관계된 유지 관리 업무들은 지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외에 다른 교회 사역들은 지금 다 중단이 되어 있는, 다 빠져 있는 그런 상태이고 이렇게 된 지 벌써 1년이 다 되어 가고 있습니다. 어디까지 빼도 되는지 또 이런 상태로 언제까지 버틸 수 있는지 때로는 염려도 되고 또 불안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핵심적인 것이 무엇인지, 정말로 교회를 지탱하고 있었던 것은 무엇인지, 혹시 불필요하게 덧붙어 있었던 것은 무엇인지 우리는 하나하나 뜻하지 않는 이런 상황들을 통해서 점검할 수가 있게 되고, 그래서 핵심적인 것, 필수적인 것이 무엇인지, 부차진 것은 무엇이었는지 분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모든 것들이 회복이 될 때가 오면은 이전의 모습을 그대로 답습하기보다는 우리가 더 든든하게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더 갖추고 열심을 내야 할 것과 또 이제는 버리고 정리해야 할 것들을 잘 구분하고 판단하여서, 그래서 이 기회를 통해서 교회가 더욱더 성숙하고 더욱더 온전할 수 있게 될 때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더 의미가 더 깊어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의 사역에서, 더 나아가서 우리의 인생에서 우리가 가져야 할 것과 버려야 할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가져야 될 삶의 기준과 원리는 무엇인지를 또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런 귀중한 말씀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70인 제자 파송이라고 알려져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에게 12제자가 있었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지만 또 이와 구분되는 70명의 제자가 있었다는 것은 오직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그러한 기록입니다. 그래서 왜 누가복음에만 이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는가라고 질문을 하게 될 때 바로 누가가 그 70명 중에 한 명이었기 때문이다라는 그런 전승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승이란 것은 성경에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초대교회로부터 내려오는 다른 기록들, 자료들에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들을 말하는 것인데, 거기에 보면은 이 70명의 제자들의 명단이 또 이렇게 전해져 오기도 하고, 그 가운데 이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사람들이 누가라든지 아니면 마가라든지 뭐 바나바라든지 또 초대교회 7 집사의 이름이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의 이름이 더 거기에 이제 같이 전승돼 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을 볼 때 그 가룟 유다가 죽은 다음에 새로 한 명의 사도를 이제 보충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때 이제 후보의 자격으로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시고 승천하시기까지 우리가 함께 다니던 사람들 중에서 정하자 하고 2명을 추천하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결국은 이제 마띠아라는 사람이 이제 제비를 뽑아서 결정이 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장면을 볼 때도 그렇고, 또 사도 바울이 회심할 때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이제 바울을 위해서 기도해줬고, 또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바나바가 또 바울을 또 사도들에게 소개해줬고, 그런 이미 그 시점에 상당한 믿음의 경륜이 있는 사람들로 인정받은 사람들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되면은 그 12 제자 외에도 초기부터 예수님을 따랐던 그런 사람들, 제자라고 부를 만한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더 많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날 때, 그때 이제 우리가 마가다락방이라고 부르는 그곳에서 120명 정도가 함께 모여서 이제 기도했다는 그런 기록을 보아도, 이 12명의 제자들 외에도 100여 명의 사람들이 더 그 당시에 이제 모여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지상에서의 사역의 첫 열매가 될 것이고, 또 이들을 통해서 예루살렘에서 교회가 시작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70인의 제자들은 12 제자와 함께 예수님의 지상의 사역의 증인이며 또 초대교회의 초석이 되었던 그런 사람들이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가르치시는 그런 과정을 보면은 상당히 주도 면밀하게 제자들을 양육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직접 불러서 제자를 삼으셨고,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자발적으로 따라온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다니시면서 함께 생활하시면서 예수님이 전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듣게 하시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이적을 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가운데서 일종의 이제 조직을 구성을 하게 되시는데, 가장 광범위하게는 무리라고 불리는 특정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그 가운데서 오늘 본문에서 보는 것처럼 70명의 제자를 구별을 하시고, 또 12명의 제자를 따로 택하시고, 또 그 중에서도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3명을 특별한 교육을 시키시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어떤 말씀은 무리들에게 하시고, 어떤 말씀은 제자들에게 하시고, 또 어떤 말씀과 사역은 이 3사람에게 공유하시면서 가르치시고, 이렇게 하시면서 그때그때에 따라서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또 조직을 만드시고, 그 각 사람의 은사에 따라서 역할을 부여하시면서 제자들을 훈련시키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훈련시키시던 그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한마디로 이야기하자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도제식 교육이었다라고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모든 일상을 함께 하시고 삶으로 모범을 보이시면서 그들을 직접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시간의 감에 따라서 점점 가르침의 단계를 업그레이드를 하십니다. 처음에는 그저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보고 듣기만 하셨지만, 이제 때가 되었을 때 먼저는 12명의 제자들에게 권능을 주셔서 이스라엘 각 고을에 가서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것처럼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천국의 복음을 증거하게 하십니다. 그것은 앞으로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이들이 맡아야 할 사역들에 대한 일종의 예행 연습 혹은 현장 실습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이 그렇게 현장 실습을 마치고 돌아왔을 때 예수님이 여기서 매우 중요한 질문을 제자들에게 하시는데,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질문을 그때 비로소 던지십니다. 이것은 일종의 중간 점검, 학생들로 치자면 중간고사와 같은 그런 테스트라고 할 수가 있을 것이고, 여기 대해서 이제 베드로가 제자들을 대표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시라는 그런 신앙의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시점으로부터 해서 예수님은 제자들의 교육에 또 다른 새로운 제2단계로 들어가십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전에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적을 보여주시고 권능을 나타내 보이셨지만, 그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있은 다음부터는 예수님이 고난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그리스도로서 오신 목표가 바로 우리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고난의 길을 위하여 오셨다는 것,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제자된 자들이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길을 가야 한다는 것을 그제서야 이제 가르치시기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고난의 신비에 대해서 알게 하시고, 또 한편으로 또 앞에서 특별히 정하셨던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에게는 하나님의 신성을 예수님이 지니고 계신 것을 그들이 확실히 볼 수 있도록 드러내 보여주시는 그 변화산의 신비한 변모의 모습을 또한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제자들을 조금 더 깊이 예수님의 사역에 관여를 시키시는데, 그전에는 구경만 하던 제자들이었지만 이제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실 때 보면은 오히려 제자들에게 먼저 도전을 주시면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께서 축사하신 그 떡과 물고기를 나누어 줄 때도 그 제자들이 그것을 사람들에게 일일이 나누어 주게 하시면서 이 예수님의 이적과 사역에 제자들이 더 깊이 이제 관여하게 되는 이제 그런 모습들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해진 기약대로 이제 고난의 때가 오고 또 이 세상을 떠나가실 때가 다가올 때 예수님께서는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이제는 70명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가시려는 각 고을, 각 지역으로 둘씩 짝을 지어서 파송을 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을 보여주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에서 12제자를 파송하셨던 것이나 또한 이렇게 70명의 제자들을 파송하신 것이나 모두 다 앞으로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이들이 감당해야 할 그런 사역을 준비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것처럼 제자들이 다 도망을 가고 믿음의 큰 고비를 맞이하게 되었지만, 그러나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시 만나고 다시 믿음이 회복되고 나서 사도로서 복음의 증거자로서 온 세상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은 이미 예수님으로부터 받았던 이러한 제자 훈련의 과정들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주신 일종의 사역 지침들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도 해외 선교나 농촌 선교를 갈 때 선교팀을 구성을 하고 같이 교육을 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래서 그 사역의 기간 동안 준수해야 하는 그런 행동 지침을 사전에 교육을 합니다. 특히 해외의 경우에는 안전의 문제도 있고 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갔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걸림이 될 만한 어떤 옷차림이라든지 행동 거지 이런 거 하나하나까지도 우리가 신경을 써서 그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여러 가지 행동의 수칙들을 정해서 같이 공유를 합니다. 또 함께 사역하는 사람들끼리 서로 은혜롭게 서로 신뢰할 수 있도록 몇 가지 행동의 지침들을 정해서 공유하게 되는 것,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사역하게 되는 이제 그런 일들을 우리가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해 본다면은 오늘 본문의 말씀, 특히나 전대, 즉 돈주머니도 갖지 말고 배낭과 여분의 신발도 가지지 말라는 그런 말씀들은 임시적이고 또 사역 현장에서 일시적으로 준수해야 하는 그런 말씀일 거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르게 생각을 해보면 이러한 기준들을 정하는 근거가 어디에 있는가? 이 말씀이 단지 일시적인 사역 지침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근본적으로 지향해야 하는 궁극적인 가치를 담은 말씀이 아니라면은 사실은 이것은 그냥 위선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현실적인 필요에서 나타난 임시 방편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농촌 선교나 해외 선교에서 어떤 사역들의 지침을 정할 때에도 사실 그것이 근본적으로 복음을 증거하고자 하는 우리의 삶의 자세, 또 다른 이들을 사랑하고 배려하기 위한 그런 예수님의 말씀을 실천하기 위한 방법일 때 의미가 있는 것이지, 단지 어떤 눈가림용으로 임시 방편용으로 하는 그런 행동들이라면 사실 그런 행동들 하나하나가 우리의 진심을 담아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그 효과적인 사역의 방법이 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은 그냥 일시적인 어떤 사역의 편리를 위한 말씀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그리스도인이 따라야 하는 그런 가치들을 마음에 지니고 삶에 지니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런 지침으로서 의미를 새겨야 할 것입니다. 지금 이 사람들은 잠시 특정 기간 동안 일종의 훈련 과정으로 파송을 받는 것입니다. 그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결국은 훈련이 아니라 삶이 될 때가 곧 올 것입니다. 연습은 실전처럼, 실전은 연습처럼이라는 말도 있지만 예수님이 지상의 사역을 다 마치시고 승천하신 후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시던 사역을 이어가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면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게 되고 또 새로운 제자들이 부름을 받고 또 훈련을 받고 또 파송을 받게 되고 이 과정이 2000년이 계속이 되어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주신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근본적으로 가져야 되는 삶의 방식, 가치에 대한 지침으로 받아들이고, 우리가 당장 이 말씀대로 살아가기는 어렵더라도 우리가 어떤 삶을 추구하며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가이드로서 늘 염두에 두고 생각해 볼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말씀을 읽으면서 이런 삶이 꼭 모든 성도들이 정말로 따라야 하는 그런 삶인가, 선교사들이나 특별한 부르심이나 사명이 있는 사람들이라면 이렇게 살아가야 되겠지만,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말씀인가, 너무 비현실적이고 너무 과한 것을 예수님이 우리 일상에서 요구하시는 것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일까요? 그냥 이렇게 살면 되는 것일까요? 전에도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제 개인적인 말씀을 드려서 죄송하지만, 저는 지난 몇 년 동안 내가 지금 삶의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구나라는 생각들을 자주 하며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1969년에 태어나서 1999년에 신학교에 입학을 해서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22년째 이제 사역을 하게 되는 것이고, 별다른 일이 없다면 2039년까지 약 40년의 사역을 하고 마치게 되겠죠. 그래서 재작년인 2019년을 전후한 때로부터 생각을 해보면 사역도 20년을 했고 20년이 남았고, 100세 시대라고 하는데 그게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알 수 없지만 그래도 50년을 살았고 50년이 남았고, 이 모든 것이 지금 전환이 되고 있는 그런 시점에 와 있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자주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러면서 처음에는 그동안 내가 살아왔던 대로 남은 시간들은 더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 내가 그동안 사역했던 대로 남은 시간들은 더 열심히 사역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이러저러한 계획들을 세워보았습니다. 그런데 점점 느끼게 되는 것은, 그리고 주위에 지혜 있는 인생의 선배들, 신앙의 선배님들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것은, 인생의 전반기와 후반기, 사역의 전반기와 후반기의 원리와 완칙은 좀 달라져야 되는 것이구나, 그것을 조금씩 깨닫게 됩니다. 인생의 전반기에는 쌓고 만들고 세우고 이루고 성취하고 주도권을 얻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삶이었다면, 후반기는 내려놓고 베풀고 양보하고 물러나는 삶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전반기는 내가 축복을 받아야 하는 삶이었다면, 후반기는 이제 내가 다른 이들을 축복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전반기는 내가 인생의 주도권을 잡기 위한 삶이었다면, 후반기에는 인생의 주도권을 물려주고 다시 어린 시절로 돌아가서 다른 이들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하는 그런 삶이 되어갑니다. 인생의 전반기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신뢰하고 확신을 가져야 했다면, 인생의 후반기에는 이제 자기 자신이 신뢰할 수 없는 존재가 되어간다는 것을 인정하고 다른 이들을 신뢰하고 존중해주는 그런 삶으로 또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전반기와 후반기가 언제 구분이 되는지, 인생의 전환기가 언제 찾아오는지는 사람마다 다를 것입니다. 또 한 사람의 삶에 있어서도 각각의 영역마다 다르게 찾아올 것입니다. 그러나 시작이 있었듯이 끝도 있으며, 그 사이에 언젠가 우리는 시작점보다는 종착점이 더 가까워져 있는, 그래서 종착점을 위해서 준비를 해야 하는 그런 전환기를 반드시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요즘 과연 신앙의 의미가 무엇인가,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뭐가 다른가, 교회의 존재의 의미는 어디에 있는가, 사실 거기에 대해서 고민해야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요즘과 같이 교회가 세상에서 손가락질 당할 때, 그리고 예배는 서서 해야 된다라는, 우리가 옛날에 생각해보면 정말로 아주 강하고 확신 있는 어떤 미분의 표본과 같은 그런 신앙의 확신을 보여주는 그런 사람들이 결국은 문제를 일으키고 무리를 일으키게 될 때, 믿음 좋다는 게 뭔지, 정말로 예수 믿는다는 것이 뭔지, 신앙의 유익이란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근본적으로 다시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근데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은,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삶의 원리들이 있는데, 그 삶의 원리들이 결코 비현실적이거나 이상적인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지향해야 하는 지극히 현실적인 지혜를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죽음에 대해서, 종말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가르쳐 주어서 우리가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며 거짓으로 포장하지 않고 정직하게 이 세상을 살 수 있도록 지혜를 깨우쳐 줍니다. 그리고 영생에 대해, 용서에 대해, 구원에 대해서 가르쳐 주어서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절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줍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랑 상관없는 너무 이상적인 이야기야 로 생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의 현실을 우리가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게 되면은 우리가 궁극적으로 따라가고 추구해야 될 삶의 모습들이, 삶의 가치와 원리들이 이미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성경의 가르침 가운데 다 담겨 있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살아갈 때 우리는 오만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허망한 유혹으로부터 자기 자신을 지키고, 넘어지고 실패했을 때도 다시 일어나고, 다른 이들을 위해서 배려하고 양보하고 사랑하면서 더 따뜻하고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고, 그 가운데서 은혜와 평안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새겨보면은 예수님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제는 이리가 되지 말고 어린 양이 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게 무한 경쟁의 세상에서 아등바등 살지 말고, 잃어버렸던 순수함을 되찾고 의욕과 불신과 냉소 속에서 살아가지 말고 어린아이와 같은 순진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는 삶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가 이제는 더 가지려 하지 말고 베푸는 사람이 되며 소유로부터 자유를 누리는 그런 삶을 살라고 우리를 부르시고 계십니다. 전대를 가지지 말고 배낭을 가지지 말고 여분의 신발도 가지지 말라는 것은 우리가 자신을 위해서 더 많은 것을 쌓으려 하지 말고 지금 있는 것으로 족하게 여기고 여유가 있으면 베풀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는 곳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축복하는 사람이 되기를, 그리고 주어진 삶에 다른 사람들이 우리에게 주는 그 대접에 만족하고 불평하지 말고 주는 대로 받으며, 내가 대접받고 싶다면 먼저 남을 대접할 수 있는 그런 삶으로 우리를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가는 곳마다 그곳에서 병자를 고치고 천국이 가까이 온다고 전하라는 말씀은 이제는 사람들에게 더 이상 상처를 주지 말고 사람들을 치유하는 사람들이 되라고, 그리고 이 세상 나라에 대한 관심에서 점점 벗어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증거하고 전하는 삶을 살라고 우리 모두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지난 주간에 제가 인생의 9단계라는 제목의 책을 보게 되었습니다. 에릭 에릭슨이라는 그 저명한 심리학자와 그의 아내가 그들의 인생이 90을 넘어갈 때 그들이 그동안 살아왔던 삶에 대해서 돌아보면서 인생의 단계들을 학문적, 경험적으로 정리한 책인데, 그 전반부의 내용은 좀 학문적인 이야기들이 많아서 조금 이제 읽기가 쉽지 않았는데, 이 뒷부분에 가서 그 인생의 마지막 단계에 대해서 쭉 정리하고 있는 이야기들은 또 많은 도움이 되고 교훈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책 중에 노년의 초월이라는 이제 그런 그 개념이 나오는 것을 봅니다. 나이 들미란 것이 일종의 이 세상으로부터의 초월의 과정이란 것이고, 그 자체가 상당히 종교적인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마지막 단계는 지혜와 완성을 넘어서 초월에 이르는 그런 과정이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거기서 이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년의 초월에 대한 몇 가지 설명을 소개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인간의 노화, 즉 노년의 삶으로 접어드는 과정 자체에 초월을 향한 보편적 가능성이 포함되어 있다. 노년의 초월은 물질적이고 이성적인 관점으로부터 좀 더 보편적이고 초월적인 관점으로 한 걸음 물러서서 바라보는 것으로 옮겨가는 것이다. 초월은 성숙과 지혜로 나아가는 자연스러운 과정의 마지막 단계이다. 초월한 개인은 우주의 정신과 보편적으로 교감하는 새로운 감정을 경험한다. 초월한 개인은 물질적인 관심이 줄어들고 홀로 명상하고자 하는 욕구를 더 많이 경험한다.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설명을 듣다 보면 인생 자체에 종교적인 차원과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신앙을 갖지 않은 사람보다는 신앙을 가진 사람이 우리 인생을 더욱더 충실하게 살아가는 길이 되는구나 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하셨던 그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은 사실은 이미 이 세상으로 파송을 받고 우리 인생의 종착점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염두에 두고 따라야 하는 그런 삶의 지침이며 노년의 초월에 이르는 지혜의 지침이 되는 것입니다. 그 인생의 9단계라는 책의 저자가 그 책의 마지막에서 인생을 등산에 비유하면서 이런 글을 덧붙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는 제 9단계에서는 소유물, 특히 감독과 관리가 필요한 짐의 무게를 가볍게 해야 한다고 믿는다. 산을 오르고자 한다면 가벼운 차원림으로 길을 나서야 된다. 그리고 목표 지점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평생의 훈련이 필요하다라는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봅니다. 우리들 각자도 우리 인생의 산을 올라가는 것이고, 이것은 또한 예수님의 파송을 받고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그런 우리의 인생길에서 우리 또한 각자의 인생의 길을 성실하게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삶을 또 의미할 것입니다. 처음에는 많은 것을 준비해야 정상까지 갈 것 같은데 오히려 갈수록 짐을 줄여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처음에는 다른 이들과 경쟁하듯이 올라가다가도 결국은 함께 의지하며 쉬엄쉬엄 가는 지혜를 얻게 되기도 합니다. 우리 인생의 전반기에서의 경험은 어쩌면 시행착오와 후회로 점철되어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런 경험들이 우리의 인생의 후반기를 더욱 값지게 보내며 노년의 초월에 이르기 위한 그런 교훈을 얻는 훈련의 과정, 연습의 과정이 되었다면 그것은 그 자체로 매우 소중한 의미가 있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목표에 도달하고 진정한 노년의 초월의 경지에 이르기 위해서 이렇게 평생의 훈련이 필요한 것이고, 그 훈련이 조금이라도 일찍 시작될 수 있다면 그만큼 우리의 인생의 후반기는 더욱더 복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우리는 무엇을 위하여 살아가야 하는가? 다른 이들에게 상처를 주기보다는 다른 이들을 치유하고 축복하는 사람들로, 그리고 이 세상의 이야기들, 이 세상 나라들에 대한 이야기보다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식을 전하는 사람으로서, 그래서 사랑을 베풀고 소망을 나눠주는 그런 복된 인생을 감으로 이 세상 가운데, 정말 어두운 세상 가운데 등불과 같은 인생, 정말 소망이 되는 인생, 다른 이들에게 축복함으로 또 다른 이들에게 은혜를 베풀므로 하나님의 칭찬을 받고 우리 인생의 마지막을 아름답게 갖고 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모든 성도님들이 살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